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라는 제목을 하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의 배후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야고보는 말과 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혀는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하며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우리의 말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말의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 마음의 문제가 있고, 마음의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는 어떤 지혜의 제비를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야고보는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분별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그리고 놀랍게도 야고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고 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종류의 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는 땅에서 난 지혜고 다른 하나는 또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지혜가 각각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지혜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온 온유함으로 자기 행위를 보지 마십시오. 자, 세상은 지혜를 주로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빨리 판단하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가,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또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참된 지혜 역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삶으로 증명되고 지혜 역시도 삶으로 증명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지혜의 온유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셨지만 가장 또한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무조건 또한 관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듣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또 섬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다툴 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끝까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말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사실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립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땅에서 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 보기에는 영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독한 시기, 우리 여기서는 그 야심이라고 했는데 비전성경에서는 다툼이라고 또 있고 같은 말인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인정받는가? 왜 저 사람 말은 사람들이 들어주는데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서가는가? 이런 마음의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시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경쟁을 만들고, 경쟁은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공동체를 결국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땅의 지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땅의 지혜 첫 번째는 땅의 것입니다. 땅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땅의 지혜는 두 번째는 정욕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또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의 지혜의 특징은 세 번째는 귀신의 것입니다.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분열입니다.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16절은 말합니다. 우리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시기고, 시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악한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작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말로 나타납니다. 말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옳은가 보다, 지금 내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여러분, 말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 세 번째인데요. 이로부터 난 지혜는 8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령과 위선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 위로부터 나온 지혜의 모습 첫 번째는 성결합니다. 첫째, 성결하고, 왜 성결이 첫째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살핍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참된 지혜는 동기가 깨끗합니다. 자, 이로부터 오는 지혜의 두 번째 모습은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항상 화평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이로부터 온 그 지혜의 모습 세 번째는 관용합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따져서 이기려고 하면 관계가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 내 권리를 내려놓게 합니다. 자, 위로부터 온 지혜의 모습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합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듣고 충고를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자기의 생각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말하는 사람 이전에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자, 위로부터 온 지혜의 다섯 번째 모습은 긍휼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저랬을까라고 비난하기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합니다. 자, 이로부터 오는 지혜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참된 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삶에서 나타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자, 이로부터 난 지혜 일곱 번째 모습은 편견이 없습니다. 사람을 자기 이해의 관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잘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사람을 외우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바라봅니다. 자, 이로부터 난 지혜의 여덟 번째의 모습입니다. 여덟 번째는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덟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씨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뿌린다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심는다고 되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심는다, 뿌린다는 것 똑같아. 심는다. 자, 우리의 말은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씨앗입니다. 오늘 내가 가족에게 하는 말도 씨앗입니다. 성도에게 하는 말도 씨앗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씨앗이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도 씨앗입니다. 반대로 비난도 씨앗이고 험담도 씨앗이며 분노도 씨앗입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시기를 심으면 다툼을 거둡니다. 다툼을 심으면 혼란을 거둡니다. 그러나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오늘 18절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어, 이 말도 씨앗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도 씨앗입니다. 같은 입으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서 난 지혜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아래서 난 지혜의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이겨야 한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루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느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는 어려운 신학시험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생깁니까? 화평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상처를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내 말 때문에 사람이 무너집니까? 다시 일어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감정으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존심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 화평의 씨앗을 심읍시다. 교회에 사랑의 씨앗을 심읍시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격려의 씨앗을 심읍시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씨앗을 심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이 일어나며 상처가 치유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시기하고 다투며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따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고 또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다툼의 씨앗이 아니라 화평의 씨앗을 심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성을 통해서 아버지 위로부터 난 지혜와 단순한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아버지 시기하고 침수하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는 지혜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가정하고 양성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살게 하고 또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다툼이 하는 게 아니라 화평의 씨앗을 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로부터 나는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의 말로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화평을 심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가 살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살리는 아버지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리는 이 시간 결단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부탁드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을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이름 부어주시고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또 그런 예배를 통해서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병든 심령이 치유되며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모든 예배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성령과 한 시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신경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 장로님 아버지 또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사회와 아버지 보내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또 연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친 영혼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벌써 20년간 동안 예배를 통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밀착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기도를 사모하는 신령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신 영원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운명하고 정수를 다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인연을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되어 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모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기도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에서 근심 없게 아버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듯이 오늘 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